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솔로몬은 술람의 여인을 사랑해도 참 많이 사랑한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하잖아요. 이런 표현이 또 성경의 한 권으로 쓰여졌다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사실 우리 한국 남자들은 좀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무뚝뚝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저만 해도 뭐 이렇게 좀 사랑한다, 뭐 단둘이 있을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뭐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웃으시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은 좀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세요? 약간. 그럼 우리 임장로님 어떠십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승선 집사님. 맨날 맨날 그런데 맨날. 그러면 우리 상률 형제님. 시간마다 그래? 자주 그래요. 확실히 젊은 세대가 낫군요. 역시, 예. 제가 제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참 이런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 사랑이 딱 어쩌다 한 번 표현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지속적인데, 이 지속적인 표현 중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특별히 어떤 외모를 가지고, 눈, 코, 입, 아주 보통 때는 말하기 힘든 유방에 관한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이런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내용이 똑같진 않지만 그냥 사람의 신체 전체를 훑으면서 이것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3번 하는데요. 어디서 하냐면 4장 1절에서 15절까지 합니다. 4장 1절 15절까지인데 이때는 언제예요?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그렇죠? 첫날 밤을 보내면서 굉장히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로 넘어가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 그 얘기를 또 해요.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그 사랑하는 신부를 향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외모를 한번 쫙 훑어요. 지금은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훑으면 큰일 납니다. 잡혀갑니다. 근데 그냥 솔로몬은 한번 쫙 훑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인 7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또 쓱 훑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날 밤, 두 번째는 위기를 극복하고 이런 표현을 하고요. 세 번째는 좀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좀 지나서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자, 처음 사랑, 신혼여행 때 첫날 밤의 이야기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오지만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는 것. 그렇죠? 사랑이 약화되지 않고 계속 가는 것.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는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정말로 마음으로 사랑한다. 하지만 표현을 못해서 그런다.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자라난 문화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지만 표현을 함으로써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훈련이 필요하고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해주고 남한테는 당신 뭐가 아름답다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죠. 그렇지만 칭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도 있고 그러잖아요. 칭찬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무슨 기숙사에 무슨
뭐 사감처럼 맨날 지적만 하는 사람들 있죠. 예? 그냥 이것은 잘못했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고칠 확률보다는 그 사람은 늘 피곤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리고 도망가요. 그리고 좀 심하면 신경질 나요. 그래서 일생을 자꾸만 그런 것으로 습관돼서 사는 사람들은 늘 평생을 그냥 상대방에게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이거 잘못됐다 이것만 하고 살아요. 그러면 항상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가 아니라 항상 좀 어수선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가끔 해야지 늘 그 습관화되면 안 좋아요. 하지만 칭찬은 늘 해도 좋습니다. 늘 해도. 그러니까 칭찬해주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요. 또 사람을 굉장히 그 실력을 발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통계조사를 한 게 있는데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는 칭찬을 듣고 자란 아이와 늘 야단 먹고 자란 아이가 누가 더 기질을 발휘하느냐.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우리나라 드라마가 아니라 이렇게 그 만화 영화에서 그 나왔는데요. 이제 그 어린 아이가 맨날 집에서 그냥 가위 가지고 맨날 오리 맨날 오려요. 그러니까 막 그냥 종이 오리니까 막 너저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냥 맨날 야단치면서 맨날 방만 지저분하게 한다고 때리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너는 참 오리는 걸 좋아하는구나. 너는 예술성이 있어 하고 칭찬해준 애가 있어요. 나중에 이 칭찬을 한 사람은 예술가가 됐고 그 다음에 야단 먹은 아이는 엿장수가 됐다는 뭐 그런 만화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칭찬이 좋습니다. 근데 이 술람이 여인에게 솔로몬은 늘 칭찬하잖아요. 아주 중요할 때마다 칭찬을 하되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예뻐 이게 아니에요. 아주 문학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이가 어떻고 목이 어떻고 눈이 어떻고 뺨이 어떻고 이렇게 칭찬을 한단 말이죠. 근데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람이 여인이 실제로 그렇게 예쁜 여자는 아니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쁜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과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어떤 면이 다르냐면 자, 여러분 뭐가 다른지 좀 이렇게 감지하셨습니까? 7절, 1절을 보세요. 기한 자에 따라 신을 씻은 데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제일 첫 번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발이죠. 자, 이 전의 본문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훑었습니다. 위에서부터 머리서부터 머리카락서부터 머리로 이렇게 훑어 내려가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내려가죠. 거꾸로 올라가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발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해요? 넓적다리. 그렇죠? 넓적다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배꼽. 그렇죠? 자, 제 이야기를 할 때 상상을 하면서 들으십시오. 자, 발, 넓적다리, 배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갔어요? 허리. 그렇죠? 허리. 그 다음에는요? 유방. 그 다음에는 목. 그 다음에 눈, 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머리털. 그렇죠? 제가 거짓말 안 했죠? 자, 밑으로 쭉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볼 때 제일 먼저 표현하는 게 어딥니까? 대체적으로 눈이요. 그렇죠? 보통 얼굴 가지고 얘기하죠. 얼굴 가지고 처음에 얼굴을 보고 우리가 보통 예쁘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예쁘다는 그 기준이 얼굴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얼굴 얘기해요. 얼굴.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 사랑 표현을 하는데 발 가지고 얘기하는 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발 가지고. 자, 발 예쁘다고 하는 얘기는 못 들어봤죠. 당신의 발이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죠? 발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신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은 잘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아주 가까운 사람 아니면 안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부부가 아니라도 발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친한 사람 집에 가면 양말 벗고 있으니까 발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발까지는 보지만 그러나 그렇게 평상시에는 잘 볼 수 없는 곳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생긴 것 중에서 발이 예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살면서 제일 고난을 당하는 게 발입니다. 그렇죠? 늘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발은 못생겼어요. 그리고 이 굳은 살이 제일 많이 배긴 데가 발이고, 그러니까 발 예쁜 사람, 예를 들면 지난번이나 예전에 보면 이렇게 무용수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진짜 발을 보면, 진짜 사진을 찍어 놓은 거 보면 발은 진짜 그냥 얼굴은 예쁜데 발을 보면 진짜 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특히 발레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진짜 발이 진짜 못생겼죠. 또 김연아 선수, 스케이팅인데 발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발은 진짜 못생겼어요. 왜? 맨날 그 발로 운동하는 것이니까. 근데 지금 솔로몬은 지금 발을 가지고 얘기해요. 발을 뭐라고 믿으면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발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 이것은 뭐냐면 숨은 부분,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그녀를 섬세하게 안다는 거죠. 섬세하게 안다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은 부분을 가지고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잘생긴 것을 가지고 얼굴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얼굴부터 얘기하고 발부터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보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면 발이 됐든 머리가 됐든 머리카락이 됐든 다 예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아내가 너무너무 예쁘면 어디를 보고 인사한다 그래요? 처갓집을 향해서. 처갓집을 향해서. 그렇죠? 처갓집을 향해서. 그러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당신은 딸을 그랬잖아요. 낳은 누구의 딸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솔로몬은 어떤 그가 보이지 않는, 그리고 진짜 예쁘지 않을 부분을 가지고 예쁘다고 보는 것, 아름답게 보는 것. 이것이 솔로몬이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자, 이 마음을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지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진짜 뭐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봐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못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못난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 못난 부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못났고 잘못된 것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너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거죠.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단어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구원이 커요? 사랑이 커요? 구원은 굉장한 거죠. 하지만 사랑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자격이 없고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봐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이 종려나무의 비유를 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면 그 유방을 열매송이로, 그 다음에 8절엔 포도송이로 비유하고요. 그 다음에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입은 포도주와 같다 해서 이 종려나무와 비유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앞에는 거꾸로 올라가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있는 종려나무를 비유를 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 본문은 어떤 도시를 가지고 비유를 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 주변에 흐르는 많은 것들을 그를 사랑하는 것과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떨 보면 이 솔로몬은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너무 외모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뭐 대부분 보면 굉장히 외모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뭐 이가 어떻든 하여튼 요즘 그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우 저 사람은 저 남자는 엄청 밝혀. 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헬라니즘, 그 어떤 헬라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같아도 동양 사람이지만 제가 만약에 100년 전, 2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유교 문화에 많이 영향을 받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우리 동양 문화에 관한 것들이 더 익숙할 겁니다. 아니, 더 익숙한, 그게 아주 익숙할 겁니다. 예를 들면, 몇백 년 전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그 병원에 가도 오늘날로 말하면 한의원에 가지, 이런 주사를 맞고 무슨 수술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병원이 들어온 거는 100년 넘었나요? 어떻게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역사가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할 때 칼을 내는 거 이런 거 지금 쉽게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의학에 대한 것은 좀 익숙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30년만 해도요, 저희 세대만 해도 이 한의학은 병원처럼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양약만 좀 병원처럼 생각이 들고 한의학은 그냥 약간 좀 무슨 좀 신비롭거나 조금 약간 병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시대가 좀 변해서 지금은 이제 한의학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고 또 한의학도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양약과 이렇게 합쳐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은 꼭 한의학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헬라니즘의 영향을 굉장히 받았어요. 이 논리가 우리의 논리가 우리의 논리는 그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이 아가서가 쓰여진 이 배경은 어딥니까? 헬라니즘이 아니고 히브리 사상이잖아. 히브리. 그렇죠? 히브리 사상. 그러니까 유대 사상의 개념이 뭐냐면 유대 사상은 헬라 사상과 틀려요. 그래서 관점이 다릅니다. 그 관점이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헬라 사상은 인간을 분석할 때 내면과 외면을 나눠요. 우리의 내면 세계가 어떻고 외향성이 어떻다는 걸 분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도 그래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유행가를 모르시나 보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그러죠. 마음이 고와야 예쁘죠. 그러면 얼굴과 마음을 이렇게 비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따로, 마음 따로. 그죠? 그러니까, 얼굴과 마음을 따로 분리하는 것은 우리가 헬라 사상에 익숙한 겁니다. 하지만 히브리 사상은 외면과 외면을 구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이 예쁘면 외모도 예쁜 겁니다. 외모도 예쁘면 마음도 예쁜 거. 이렇게 외모도 예쁘면 마음도 예쁘다는 표현도 제 표현이에요. 그 사람들은 마음과 외형을 함께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랑하는 신부를 향해서 내 이가 어떻고 입이 어떻고 뺨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는 겉 외모만 예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예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마음도 예쁘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전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예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예쁘면 다 예쁜 거죠. 자기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예쁘긴 예쁜데 코는 좀 못생겼어. 그 다음에 또 발은 진짜 형편없어.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쁘면 다 예쁜 거예요. 그렇죠? 다 예쁜 거지. 몸은 예쁘고 몸은 안 예쁘고. 그렇죠? 아내가 해주는 밥도 다 맛있고 아무리 거기에 솜씨가 없어도 다 예쁜 사람이면 밥도 맛있고 그 다음에 그냥 굶겨도 남편을 사랑해서 그냥 그렇게 다이어트를 시키기 위해서 굶기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슬라미 여인을 얘기할 때 보면 전부 다 예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간으로서는 잘 또 이렇게 수긍하지 못할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모순투성이 인간이라는 것은. 못난 거 투성이고, 뭐 내세울 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시는 거죠. 예쁘게 봐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아주 은밀한 부분까지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은밀한 부분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부부의 특징이 뭡니까? 부부의 특징? 부부는 은밀한 것까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은밀한 부분에 안다는 것이 뭐냐면 뭘 가지고 아냐면 자녀도 크면 옷 갈아입을 때 예를 들면은 딸들을 어릴 때는 이렇게 막 키우지만 이제 딸이 뭐 이제 숙녀가 되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 그 아빠가 그 딸 앞에서 옷 갈아입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전 딸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쉽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부부간에는 뭐 그런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은밀한 부분을 서로가 이해를 한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때 그냥 뭉퉁거려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세한 부분을 다 아신다. 뭐 우리의 외모가 뭐 이런 걸 아신다는 게 아니라 물론 아시겠지만 우리를 그렇게 마음에 우리를 아주 사랑하시되 아주 그냥 세부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 그리고 보시는 기준이 일반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못생겼다, 뭐 볼품이 없다 이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세요. 굉장히 예쁜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런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밀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려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속이려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사람은 속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은 모르고 사람들은 눈치 못 채도 하나님은 나의 섬세한 것을 다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은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왜?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것이 사랑을 받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깊어진 사랑, 가까운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구주님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사랑을 아는 자. 신앙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큰가, 얼마나 가까워진 사랑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